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소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을 섭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봉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소 영 부어 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우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나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봉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봉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후렴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봉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들을 때 주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삶의 여정 안에서 이 말씀이 무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눕시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탈락되지 마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길순 집사님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네요. 허리 때문에.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김 집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아내가 셀 사역을 다녀와서 도통은 셀에서 있었던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데 그날은 은혜로운 간증을 좀 들었다고 한 번쯤은 전 교우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는 말까지 덧붙여서 김길순 집사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어서 오늘 설교를 김길순 집사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침 들어와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역셀의 얼음 깨기의 내용이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나누는 것이 지난 주간의 얼음 깨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내가 인도하는 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김길순 집사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사기 강해의 시간의 예를 들면서 본인이 신앙을 이겼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김길순 집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고비를 넘겼기 때문인데 당시 사사기 강해를 할 때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 하는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왜 사사라는 그런 부름을 받았는데 왜 엉망진창의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들인데 왜 나보다도 못한 성품과 삶을 살았지? 뭐 별거 아니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심히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담임 목사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성경을 가뜩이나 어려운 사사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 들어서 많이 흔들렸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사사기 강해를 마칠 때까지 견디어 보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사사기 강해가 끝날 때까지 무슨 은혜가 없으면 이거 저거 다 때려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괜찮은데 두 번째가 제가 마음에 찔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참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견뎌보겠다. 사사기 강해가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견뎌보겠다는 마음을 갖다 놓아간 마지막 부분에 사사기 강해가 다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김 집사의 결론이 뭘까?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여정 안에서 받는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 여정 안에서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남편이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자녀손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등등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복도 있겠지만 진짜로 가장 큰 복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보다 엄청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가장 큰 저주는 뭔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김길순 집사를 축복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당위이며 또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룻기서 1장 14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룻기서를 우리 지난주일 새벽 주간에 룻기서를 읽다가 이 구절이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압으로 베들레헴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하여 옮겼던 나오미는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비참한 마음으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들들을 잃었지만 혹이 붙어 있었습니다. 2명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 14절 한 절만을 놓고 보면 이 구절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로 추측되어지는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니들은 남편이 없는데 이제 이곳에 다시 머물러서 니들의 나라에서 살라고 권면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시어머니의 입을 맞췄다고, 다시 말하면 모압 땅에 남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로 추측되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시어머니의 땅으로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이방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갔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단순한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을 맞추고 모압 땅에 남기로 했던 오르바는 룻기서 1장 14절 이후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들었던 룻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대단히 중요한 족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다면 이새를 오벳이 낳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그냥 이름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다윗의 증조모라고 하는 역사의 한 무대에 선 것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사의 계보, 그 계보에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은 룻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복의 근원으로 재탄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룻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기록되어 있던 룻기서 1장 14절에 한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다시 룻기서 1장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몬이에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단어를 주목하십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다바크는 NLT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clung tightly to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짝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길순 집사가 사사기 강해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의 인생이 뭐지? 라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가 사사기 강해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서 clung tightly to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할 때 룻에게 임한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며 본문의 여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성도들은, 아니 세인교회 교우들은 신앙의 자리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바짝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우들은 바짝 붙어야 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탈락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명의 사람이 남아있기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넘어왔던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외식했음을 이미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외식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 역시 외식에 동참하였음을 13절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외식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복음의 자리에서 이탈했음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다른 것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 외식했던 부류가 또 등장합니다. 전반절을 보면 남은 유대인들이 외식에 동참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남은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적인 풍습과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이 외식에 동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유대인들은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다수를 말하고 있기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나온 한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또 한 명, 베드로의 외식에 동참했던 사람의 이름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바나바의 여정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수리오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자생적 교회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제자가 수리 안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수많은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흩으심에 따라 각 지역으로 흩어졌음을 사도행전 7장 말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던 한 명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첫 번째 이방의 땅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사마리아 지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그들의 외연을 확장했고 수리아 안디옥에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복음이 증거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수리아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음을 우리는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 교회였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과 수뇌부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지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었기에 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오늘로 얘기하면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염려 끝에 예루살렘 교회 수뇌부는 정말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는지를 확인하도록 보낸 장본인, 그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의미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파송된 바나바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이방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제1대 담임 목사로 임명하였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했음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부했던 것을 복기한다면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는 혼자서 목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그가 다소로 보냈던 형제가 생각났습니다. 그 형제는 13년간 치과하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을 데려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것을 믿었던 바나바는 수많은 산족과 도적들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만수 산맥을 넘어 다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칩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협력하는 선을 감당하여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두 명의 사역자가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수리아 안디옥 지방의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비로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확보한 셈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건강했던 교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1차 선교 여행에 선교사 2명을 파송했는데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부사역자였던 바울을 직접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라면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였는지를 충분히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2명의 사람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실루기아의 땅에 도착했고 살라미에 도착했고 바보, 버가, 비스티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 더베에서 이고니온과 루스트라를 거쳐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1차 전도 여행의 동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던 지명 가운데 저는 오늘 한 지역을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사역을 감당했던 루스트라 지역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이고니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서 유대 종교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되었고 더 이상은 이고니온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2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서남쪽으로 45km 떨어져 있었던 루스트라로 동선을 옮겨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에 이 루스트라 사역엔 대단히 중요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한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켰던 기사처럼 루스트라에서는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회당에 어떠한 사람이 온 것을 봤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자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는데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났는데 그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루스트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이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스트라는 헬라 종교와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헬라 종교의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를 섬기던 지역이었기에 도대체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론 맺은 것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2 사람은 아마도 제우스 신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또 하나의 신이었던 헤르메스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명칭했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명칭해서 2 사람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졸지에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옷을 찢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장본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제우스 신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그 신의 우상에서 돌아서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변화되는 광경을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루스드라에 도착하기 이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고니온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또 다른 유대인들이 회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역을 막겠다는 마음을 갖고 루스드라까지 원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는 쓸데없는 신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광경을 봤던 이고니온에서 원정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 철학과 헬라 종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는 시장 경제에 있어서 제우스 신을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라면 본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 부하내동시켜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충동질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신에서 갑자기 돌멩이를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졸지의 신에서 돌멩이를 맞아 죽어야 될 신세로 전락되었음을 누가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주목할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드디어 루스드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비롯한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돌멩이를 맞았던 바울은 죽었습니다. 여기 19절에 죽은 줄로 알고라고 쓰여있는 이 죽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세네스코의 번역인데, 이 세네스코는 시제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네스코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죽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해석이 다 되는데 저는 죽어가고 있었다 보다는 죽었다고 해석하는 편입니다.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완전히 죽은 상태가 바로 바울의 육체적인 상태였음을 누가는 의사였기에 분명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루스드라 성은 율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돌로 쳐서 성 안에서 죽이지 말라는 율례였습니다. 만에 하나 죽을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멩이를 쳐서 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루스드라의 성읍의 내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율례의 내규를 잊어버리고 돌멩이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였으니까 잘못하면 루스드라의 나름대로 내규에 저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궁리를 꾀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죽어있는 시체였지만
그 시체를 끌고 성 밖으로 내쳤음을 19절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20절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여기 둘러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둘러섰다라는 큐롤리오라고 하는 헬라어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큐롤리오라는 단어는 둘러선 정도가 아니고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제자들이 그 자리에 둘러섰을까? 이유는 죽어있는 사도 바울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둘러섰다 했습니다. 장사를 지내기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기에 더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이때는 가장 보수적인 목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을까? 우리는 1차 전도 여행 때의 이 상을 보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 가서 순교당하는 여행까지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어있던 사도 바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구절이 14장 20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장사 지내기에 모였던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누가는 보고하고 있는데, 일어났던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육체적으로 만신창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돌멩이에 맞아서 여기저기가 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다시 루스트라의 성으로 들어갔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갔을까?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그가 아직도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완수하기 위해서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음을 누가복음 14장 20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돌에 맞아 만신창이 됐던 사도 바울이 다시 죽기를 각오하고 루스트라 성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빠져나와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고 누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의 또 한 사람 바나바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멀쩡했습니다. 아십니까? 제1차 선교 여행의 팀장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습니다. 책임자는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1차 선도 여행의 최고의 10위였습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1차 전도 여행의 장으로 파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이 부사역져 있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멀쩡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루스드라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돌 하나도 맞지 않은 바나바는 그때 복음 말고 복음 이외의 것으로 변질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는 돌에 맞아 죽고 있는 부목사 바울이 불쌍해 보인 것이 아니라 겁이 나 그가 정말로 담임 목사로서 목숨 걸고 전해야 할 복음을 뒤로 물러서 복음을 포기하고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과 타협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분노했던 루스드라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고 변질된 바나바를 향하여 돌을 던질 이유는 없었을 것이고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추측을 통하여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똑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의사 누가는 대단히 똑똑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14장 이후 성경은 자세히 증언하지 않지만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변질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바나바는 그 사건 이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제1차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부터 누가의 기술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이전까지 루스드라의 사건 이전까지 누가의 기록 방법은 언제나 담임 목사 앞, 부목사 뒤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표현 방법이 15장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이후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정확한 묘사를 통하여 오늘 2월의 세 번째 주일에 설교에 걸맞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담겠습니다. 적어도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뀐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교훈이 이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의 경주에서 탈락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김길순 집사가 끝까지 영적으로 긴장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절대로 탈락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꼴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지 않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절대로 신앙의 승리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으려면, 탈락되지 않으려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집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아팠던 사사기 한 대목을 이제는 은혜로 받을 줄로 믿고 한 대목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행실이 못됐습니다. 몰래 엄마의 재산을 탈취하고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알고 나서 대노하자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금이 갔습니다. 미가의 엄마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 모색한 방법은 아들을 위하여 집에 사설단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들 미가를 달래기 위하여 만든 사설단, 그 단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역에서 사설단을 만들었던 이 미가는 거리를 배회하는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젊은이가 출신이 어딘가를 알아보니까 레위 출신이었습니다. 레위 출신이란 말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에브라임 지역에 자기가 사설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릴 방법을 몰랐던 이 미가는 이게 웬 떡인가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청년 제사장에게 물어보니까 청년 제사장,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고향에서 먹고 살 길이 없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쪽 에브라임 지역에 먹고 살 일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얼마나 기다리던 웬 떡인가 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젊은이, 내가 젊은이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젊은이에게 잘 것을 주고 내가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젊은 제사장도 직업을 구하러 왔는데 이게 웬 떡인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로 부합하여 한 개인 미가의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손바닥이 맞은 것입니다. 이 미가는 자기를 위해서 복 빌어줄 만한 제사장이 생긴 것이고, 이 제사장은 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서로 부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합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기록이 사사기 17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사기 17장이라는 것은 삼손 이후의 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 이후에 사사의 맥도 끊어졌습니다. 이 말은 사사기 14장은 사사 시대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17장 마지막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17장 사사시대에 김집사가 말했던 것처럼 왜 사사들이 이 꼴하지? 왜 사사들이 이 모양이지? 배울 게 없다라고 말했던 그 시대에 그 사사들마저도 맥이 끊어진 가장 랜덤의 시기, 가장 엄악했던 암흑의 시대였던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일 첫 번째, 제사 직분을 감당해야 할 레위 사람들이 제사가 사라져 먹고 살 길이 끊어졌습니다. 제사가 무너진 시대,
오늘로 바꿉시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가 아닙니까? 두 번째,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른 땅으로 이주하여 결국은 한 가정에 개인의 단에 들어가서 개인을 위한 복 빌어주는 기계로 바뀌어진 제사장. 비극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제가 제천에 와서 그 다음엔가 단양에 있는 제일 큰 절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길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절에서 법회가 열렸습니다. 엄청난 법회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법회를 좀 봤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뭐라고 수근수근 되냐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법회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5천만 원짜리야.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강남에 사업하는 한 사람이 자기의 사업이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절에 와서 5천만 원을 내고 법회를 연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5천만 원 나한테 갖고 오면 복이라 불어줄 텐데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만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강동 목사에게 1억 원만 헌금하면 제가 뭔가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목사이겠습니까? 개인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 성직자, 목사,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뭐로? 이 앞에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빨간 깃발 걸고 하얀 깃발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개와 같은 존재의 제사장이라면 그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가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오늘로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시대에 있었던 한 개인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기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설교를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글을 기고하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 플러스 알파 시대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사 시대보다 더 기가 막힌 시대가 오늘 저와 독자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진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단에서 목사가 죄를 말하면 젊은이들이 요즘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들의 선택기호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그건 목사님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린 성향이 그렇습니다. 죄를 기호라고 말하는 시대, 사사기 플러스 시대입니다. 복음 이의 것으로 섞지 말라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요. 목사님, 그건 옛날에 1980년대 말했던 박물관에서 할 말이지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라고 대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집중하라고 말하면 목사님 됐어요. 이제는 절대로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고 그것 좀 말하세요. 그 복 좀 말하세요. 이제는 십자가 듣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예배를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천의 목사 아들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 아들한테 진료를 받으러 가면 목사 아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쉬세요.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진짜 예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배가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 쉬시니까 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말하면 예배가 많다고 더 이상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지 말라고 말한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봉사원신을 말하라면 목사님 우리만큼 봉사 많이 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우리 여기 일부에 나온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친구 권사를 만났는데 친구 권사가 그러더래요. 니네 교회 혹시 이단 아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세상에 4시까지 성경 공부 붙들어 놓는 교회가 어딨냐? 니네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봉사, 헌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함. 우리가 지금 얼만큼 충성하는지 압니까? 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도 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영적인 긴장에서 흐트러뜨리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4.4 플러스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2월의 셋째 주일 2부 예배의 설교를 마감하면서 설교 제목을 탈락하지 마십시다로 정했습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대표 선수단들이 8강에서 떨어졌습니다. 피파 랭킹 55위였던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 93위였던 카타르한테 일격을 당해서 그래서 짐을 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들의 마음가짐이 이것이었습니다. 설마 하니 55위가 93위한테 질까? 교만했습니다. 긴장 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맞아서 짐 쌌습니다. 긴장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건방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긴장하십시다. 축구대표 선수단은 한번 그러다가 또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린 영적으로 무너지면 바나바처럼 2번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변질했지만 긴장을 놓아서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2번째 외식하는 기가 막힌 참담함으로 그의 인생을 막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나바의 자리에 서지 말고 바울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가야바의 뜰에서 처절히 부인했다가 첫 번째 실패했다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 말했던 순교를 앞두고 했던 말 그대로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모든 세인교회 성도 전체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번 실수한 뒤에 절치부심하여 선포한 말입니다. 주님,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복귀하며 우리도 바나바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바울의 길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아름다운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